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10가지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10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읽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이 시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길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교재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생각에 지나갔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엄마가 딸에게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네, 엄마가 딸에게, 그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사에 절절히 이렇게 녹아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들으면 이제 상대방을 딸의 역할을 하는 가수들이 다 달라지는데, 누가 불러도 그 가사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코가 찡긋해지는 그런 가요 듣다가 은혜 받는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이렇게 읽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요.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많이 펑펑 우실지도 모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 노래 전체 중에 제 가슴에 참 많이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면 사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 부모라고 하는 역할을, 부모를 다 처음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처음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겠니?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부모,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연애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막 능숙하고 잘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참 서툰 것 같습니다. 이 서툴다는 것의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사실 본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방법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마음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정말 더 잘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니까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누구라도 그럽니다. 아니,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툴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오늘 10가지 말씀의 이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말씀은
사랑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 미숙하니까요. 세 번째 말씀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말씀은 그럼 그 사랑의 표상, 쉽게 말하면 샘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부터 네 번째 말씀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서로가 좀 다르고 또 서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선택하고 마음을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서툽니다. 그런데 이 서툴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어쩌면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사랑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또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내가 이러면,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주면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사랑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언제나 누가 기준이죠? 상대방이 기준입니다. 예. 대답 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부부들 간의 갈등과 싸움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 이거 원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주냐.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는 많이 싸운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유의 문답 50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볼 텐데요. 자,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말씀에서 요구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그런데 이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편성한 방법이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대로의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집에서 지금 예배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습관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오늘 왜 나오셨어요? 네. 왜 나오셨죠?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죠. 매주일 반복되는 우리의 공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할 때 우리의 전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 된다는
우리의 사람된 모든 요소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소유리문답 50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싸고 놀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걷고 뛰고 달리고 앉고 눕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성내고 미워하고 아웅다웅하고 도와주고 공부하고 경쟁하고 만들고 부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에 이 모든 것들도 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냥 예배 한 시간 그냥 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된 우리의 요소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행위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듯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내가 바라는 걸 해줘야 되고 이거.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사랑해라 라고 해놓고 방법은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까지 우리들에게 손수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그걸 질문이라고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물건을 살 때 보지 않고 사는 온라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물건이야 보지 않고 사도 문제가 생기면 뭐 그냥 바꾸거나 아니면 뭐 싼 건데 그냥 포기하자 이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아주 고가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겠어요? 물건의 상태, 물건의 성능, 여러분,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냥 그 전화로 그냥 딱 결제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마음 불안하죠. 그런 비싼 물건이 배송돼서 내 집에 올 때까지 노심초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진만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랑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물론 사진만으로 소개받는 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아무래도 직접 옆에서 만나고 겪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직접 보는 거랑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보는 거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죠? 못 박히셨던 그 흔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내 스승이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그때서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인다면 믿기 더 쉽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보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뭔가를 좀 더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게 그 종교의 모든 신들은 다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종교를 찾아보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형상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 우리가 섬기는 신의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여러분, 형상이 있으면 믿기 참 쉬울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형상을 금지시켰을까요? 믿기 더 쉬워질 텐데요. 우리는 먼저 우상과 형상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우상과 형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로 이 우상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낸 허수아비나 인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 새긴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우상을 새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새겼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깎아서 혹은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네, 이 새겼다라고 하는 게 깎아서 혹은 부어서 만든 상이라는 거죠. 형상이라는 말은 한 대상의 외관이나 외적인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태를 갖춘 상,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오늘 4절에서 이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종교에는 우상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지던 그 고대 근동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가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이것을 형상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 당시 이 이스라엘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신상이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막상 조사해 보니까 사진을 찾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신상이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상들이 어떤 우상인지 어떤 신들인지 내용도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들이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어지는 참 비슷하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형태로 온갖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금하신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려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럼 왜 우상을 만들었냐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인간은 때론 어떤 초자연적인 실제, 기적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의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존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삶에서 경험했을 때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 신의 형상을 통해, 특별히 그 신의 능력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앞에서 말이죠.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리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 우상들의 성적인 행위로, 성적인 관계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 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이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한 해 농사가 잘 되는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종교, 어떤 사람이든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현실 생활에 필요와 늘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의 생활, 그들의 필요와 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름의 현실 필요를 채우고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은 언제나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족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는 시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굳이 신이라는 것, 왜 신이라는 형상으로 이것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만든 이유는 첫 번째로 당시 사람들은 그 형상이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냥 하나의 나무, 하나의 돌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고대인들은 그 물질로 만든 형상 안에 신이 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그렇게 그 물질 안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은 그냥 나무나 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 무엇 하나를 다 저건 저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지금 이 바울이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보고 제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었고요, 나무도 신이 됐고요, 돌도 신이 됐고요, 건물도 신이 됐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된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유는 그 물건이, 그 물질이 바로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신의 능력을 묶어두기 위해서였어요. 신의 능력을 묶어두기 위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모르면 우리 인간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다. 어디에서 섬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고정시켜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배하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경배하면 되고, 절하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절하면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함해서 각자의 신을 이런 방식으로 한 곳에 만들어 세워두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시나? 여러분,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았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잠시 떠나시진 않았나?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의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교회를 그렇게 여기시진 않았습니까? 이곳을 여기에 오면 하나님 계시고 나 예배했어, 나 신앙생활 했어, 여러분, 뭔가 종교적인 뿌듯함을 느끼시진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본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끼어앉고 아이고 우리 신 이쁘다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신을 주물러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절도 하고 온갖 행위,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신상, 우상을 만드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건 누굴 위해서 만듭니까? 나요, 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속을 헤집어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욕망을 감추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말 하나도 안 듣고 효도도 안 하던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묘지를 대통령 묘지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의 혼령이 후손들에게 노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게끔 길을 열어달라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막 부모를 존경하는 것 같고 돌아가신 부모를 막 섬기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작 본심은 내 욕망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아니라 그것을 만지고 하는 모든 행위 안에 그것이 다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의도로 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왜 이 우상을 금지하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배경을 바탕으로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형상을 금지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산에 불이 붙어서 충천하답니다. 여러분 불이 막 붙어요. 그러면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제 질문이. 여러분 불이 확 붙었습니다.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네. 당연히 화나죠. 네, 죄송해요. 제가 불이 확 붙었습니다. 당연히 화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보세요. 불길이 충천한데 그곳에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밝은 불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흑암 가운데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밝은 불 가운데도 여러분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조종할 수 없는 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환히 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직 흑암의 신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 4장 1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금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을 금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드러내신다고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통제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명기 4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양이 아니고요, 어떤 현상이 아니고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형상이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 아시죠? 언약궤. 네, 언약궤가 뭐죠?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신다,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동하시면서 앉으시는 의자. 그러니까 왕이 앉으시니까 우리가 왕이 앉는 의자를 뭐라고 부르죠? 보좌라고 부르죠. 이동용 보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 보좌에 어떤 가시적인 형상도 들어있지 않고 뭐가 들어있죠? 이 10가지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의자에 이 돌판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구약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름이나 불꽃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항상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핵심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실천적인 문제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태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집에서는 아빠, 직장에서는 직장인, 교회에서는 집사.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양태론을 함께 좀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 양태론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설명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야, 난 그런 신이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제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명령하고 순종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입 다물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차가운 명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10가지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사랑의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쓰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나 너 질투나, 여러분 이러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내와 남편의 대화와 약속이 명령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여러분, 이런 서로의 요구와 부탁들이 내가 남편이니까 억지로 지켜야 되고, 내가 아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혹시 찔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서 이 질투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어근을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어근에 이런 의미가 있대요. 열정, 정열. 여러분, 예전 그 선전 CF 하나 기억나십니까? 벽을 딱 치면서 정열을 그대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질투라는 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정열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열, 그래서 질투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질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우상숭배는 창기의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에서도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창기의 짓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이 불성실은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기에 보통적으로 우리는 간음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감과 정서적으로도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부부관계의 불성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래서 부부관계의 이 불화, 이 문제를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라고 기록해요. 음행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이 창기의 짓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간음이 아니라 음행이라고 했을까요? 왜 간음이 아니라 창기의 짓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간음과 창기의 짓의 차이. 여러분, 간음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창기의 짓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악행이기 때문이다. 간음은 충동적인 성관계지만 창기 짓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간음은 일반적으로 성관계 대상이 한 명이지만 창기의 짓은 여럿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간음은 어쩌다가 일어난대요.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될지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간음은 어쩌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창기의 짓은 반복적이에요. 습관적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충동적인 성관계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세상 말로 소위 그냥 눈에 불꽃 튀었다 그러죠. 그런데 창기의 짓은 뭡니까? 개인의 이익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간음은요, 일반적인 성관계가 그 대상이 한 명이죠. 일반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예. 그런데 창기짓은 한 명이 아니죠. 여럿입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럿과도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요, 간음일 수가 없습니다. 간음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에 따라 수많은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여러 우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행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아니, 죄 지은 사람만 처벌해야지 아들, 손자까지 벌하신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 근거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가 되고, 손의 죄가 되고, 후손의 죄가 되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장난일 수 있지만 업보 이런 단어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3, 4대까지 벌을 하시겠다, 그것을 갚으시겠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 대가족 사회였다는 건 이해하시죠? 예.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대가족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핵가족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면 엄마가 아파요. 자식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예전에 몇 번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혼자 입원하나요? 엄마도 같이 입원해야 합니다. 엄마만 입원하나요? 남은 제 쌍둥이 한 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한 명이 아프거나 힘들면 온 집안이 고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당시 대가족이었던 그 가정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언약적인 의미를 또한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다음 세대까지의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 그 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자라도 벌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시되, 반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극명한 대조는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확실히 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기는 귀한 믿음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하는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듯이 우리의 좋은 모습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흔적 남기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진짜 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돌이나 나무, 금속 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위안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에게 여기서 실천적인 한 가지 주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멀리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든다고 그랬죠? 만드는 이유가 뭐였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는 좀 부족하시나요? 보험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23편 고백이 여러분 오늘 적극적인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요.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물론 내일이 염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의 예배, 이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터와 직장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므로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형식화되고 메마르고 굳어져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정열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돼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의 여름 냉수 같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뜨거운 열정과 정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주님만 우리의 사랑이길 고백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만족이길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